이 선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3층도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월달 성과함성 같이 함성해 볼까?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도들 가운데 거의 수장격에 속하는 우두머리교 지도급에 속하는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좀 뭔가 이 통제 수단을 그가 넓히려고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런 영적인 정적이 하나 제거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헤롯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살다가 나중에 티토 70년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가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즐거움, 그것을 성령 안에서 맛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에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쁘게 사셨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적인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2번째로 기도 생활의 참된 축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말이죠.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12사도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야고보도 지도자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6월절 후에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려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속수무책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게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에 대한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밑줄을 치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죽음보다 귀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귀한 가치. 무슨 말이냐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도 제목이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보다도 귀한 가치. 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목표는 뭘까요?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갑자기 석방되는 게 눈에 보이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뜻밖의 헤롯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석방된다고 하면은 아쉬움과 궁금증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야고보 사도 때문에요. 그 야고보 사도는 왜 죽게 내버려 뒀냐 이거죠. 야고보가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에서 그냥 방심했겠어요? 아니요. 교회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순교할 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순교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살려달라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극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을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분명히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룹의 수제자입니다. 아니 그리고 리더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셨지만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그를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사역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를 데려가시면 안 되고 그를 살려주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석방되어서 났을 때 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살아났네 하면서 말이죠 펄펄 뛰고 좋아하고 막 축제를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갖다가 스르스르 뚫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한참 기도하고는 그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에? 아닌데? 나 베드로야. 하면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루테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런 반응이 아니죠. 와, 우리 기도 응답됐다니까는 대본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미쳤다. 아니야, 그의 천사다.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무엇을 위한 기도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것은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다른 12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침묵하지 않고 감옥에 나와서도 저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를 전한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느냐, 그렇게 말려도 전하느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압박을 가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더 중요한 가치로 알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베드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사도 데려가셨는데 베드로 사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변함없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담대히 전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너무 뜻밖인 거예요. 그곳에서 순교를 하든지.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약간 우리 신앙생활에 어긋나는 부분들, 또 고침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기도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고정관념. 기도의 고정관념이 뭘까요? 고정관념은 나만 가지고 있는 고장난 관념입니다. 남들이 고쳐줄 수 없는 거. 즉 뭐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물론 그 자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섭섭하고 실망하고 뒤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낙방시켰어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합격시켜주지 않았어요. 고시에 합격시켜주지 않았어요. 원하는 직장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들어가게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하나님 외면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역주행을 합니다. 기도 더 이상 안 할래요. 예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신앙의 곁길로 나가고 신앙의 역주행에 빠져서 신앙이 병이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내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소원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응답도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스타일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이 너머에 뭔가 더 선한 뜻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도를 더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요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요거 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응답해 주신 일이 많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없는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하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더 좋고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응답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더욱더 믿음의 정도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의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딱 포기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영적인 생활이 단절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영적인 기도 생활에 탄력이 붙고 근육이 붙고 더 견고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셨어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당장 눈에 현실에 부딪히지 않은 응답도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왜? 그 뒤에 배후에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뒤에 말씀을 싫어해요. 고난을 받는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 번 아픕니다. 아프면서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한 예로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사막의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합니까? 햇볕만 종일 쬐는 거예요. 햇볕 쬐는 일수만 많아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도 몰아치고 그래야지만이 말이죠. 한 번씩 자연현상이 뒤바뀌면서 이 산성화된 땅들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지는데 늘 햇볕만 있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복으로 예배해 놓으시리라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번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취지가 안 돼가지고 크게 기도했는데, 내가 1,000번째 헌금을 했는데, 몇 번 빼놨는데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때까지 매달릴 때 신앙에 근력이 생긴다니까요. 신앙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당장 내 스타일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의 근력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죠. 안 살려주셔도 주여 우리 절대 기죽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없어서 죽음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붙들고 초대교회가 살았고, 이 정신을 가지고서 교회들이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었고, 이런 기도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완전한 시스템과 허망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시스템과 허망함이 있다. 뭘 가지고 이제 이것을 유추했냐면요, 베드로는 구속영장도 없이 재판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투옥했습니까? 그 사절을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여러분, 군인 4씩 4패라면 전부 몇 명입니까? 잘 계산이 안 됩니까? 16명이에요. 4, 46. 16명이 24시간 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철저하게 감시내지 경호를 하느냐.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딱 자는데 이쪽에 군인 하나, 이쪽에 군인 하나. 근데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 있어요. 이제 흉악범이 도망갈까봐 수사관이 자기 한쪽에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흉악범에 수갑 채워가지고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팔을 자르지 않는 이상 도망 못 가게. 보신 적 있죠? 못 보신 분들은 너무 경건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그 경호할 때 몇 명까지 동원되는 줄 아세요? 판문점에 지난번에 보니까요, 그 고급 승용차 옆에 12명이 딱 경호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16명이 그냥 철통 같은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흉악범이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반란죄를 저질렀냐 이겁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예요. 설교자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일까요? 무슨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라도
조직되었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고 세우느냐?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베드로의 영적인 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력. 그 영적인 전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치 말이죠, 베드로와 그 12사도들이 조폭 집단인 것처럼 투옥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좀 긴 본문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정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옥문은 굳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문을 연 흔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마치 그 영화 속에 투명 인간이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뜨끔했어야 돼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진짜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개입하신 거구나. 왜냐하면요,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구약을 배경을 하고 구약에 대한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내용쯤은 알고 있어요. 전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말이죠, 예루살렘을 갖다가 18만 5천 명이 겹겹이 싸가지고 완전히 고사작전으로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그 아수르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왕을 모욕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그 모욕하는 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천사 딱 한 사람 보내가지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리얼 스토리예요. 팩트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면요, 이 베드로와 이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사도들이 옥문은 그대로 있는데 풀려났을 때 뭐 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두려움. 야,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진짜 저 사도들 속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악착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다가 AD 70년에 티투 장군에 의해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제도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확 바람을 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첨단 문명, 우주에 여기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 원자탄 만들고 별짓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지금 2년 넘게 3년째 시작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2차, 3차, 4차까지 맞으라고 그러고 난리 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단골 기도 메뉴가 뭔지 아셨어요? 주여, 저 소련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주계 장막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박광배 선교사 러시아 시민권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러시아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드나들 수 있어요. 러시아가 원자탄이 없어서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소련이 해체가 되어지고 연방이 되어지고 자꾸 말이죠. 우크라이나도 자꾸 이렇게 이제 나토 쪽으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푸틴이 겁이 나가지고서 이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류가 되게 하셨어요. 누가 개입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첨단 무기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가장 무섭고도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저 공산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할 때 김정은이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서 말이죠. 실험 발사를 하고 원자탄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핵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젠가 말이죠. 어느 사업체는 굉장히 호황을 들을 것 같아요. 어느 사업체? 고물상. 저것들이 전부 다 고철 처리가 돼가지고 경공업으로 자동차 만드는 대로 그런 대로 바뀌게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웃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 웃는다고 그랬어요.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믿고 의지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바람 불면 하나님을 흩으시기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된 사람이고 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된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겁나는 사람이에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그래 기도해 보세요. 또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 인생의 옥과 쇠사슬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옥과 쇠사슬. 여러분, 보면요, 가정들마다 가정에 옥이 있어요. 나를 가두어 놓는 게 있어요. 질병이 나를 가두어 놓습니다. 물질이 가두어 놓습니다. 자녀가 나를 가두어 놓습니다. 쇠사슬, 내 힘으로 끌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쇠사슬 없어요? 나를 딱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자녀들의 불순종과 반항, 그것도 쇠사슬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얘기한다고 안 돼요. 가르친다고 안 돼요. 윽박 지른다고 안 되더라고요. 달래도 안 돼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그 불순종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인 동지들을 모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동지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보여드렸던 그 교회 브루클린 태브네클 콰이어 팀은요, 짐 심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입니다. 뉴욕 한가운데 있어요. 정말 온갖 종류의 인종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 딸 가운데 16살 먹은 크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성의 눈을 떠가지고 바람을 펴서 임신을 했어요. 그 애를 낳고 그냥 딸랑 던져놓고 그냥 가출해버렸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얼마나 목사님이 창피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제대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거룩해 살라고 가르치지 말고 지 딸이나 제대로 가르치지. 16살 먹은 애가 바람 나가지고 애 나가지고 애를 갖다가 엄마 아빠한테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니까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그 짐 심발라 목사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분인가? 지금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까 찬양 봤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 아주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16살 먹은 딸이 애비도 누군지 모르는 애 낳아가지고 떨렁 부모에게 던져놓고 가출했는데 생사를 모르겠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얼굴도 비치지 않고 수소문에도 알 길이 없어요. 얘가 지금 어디 가서 사창가에서 성매매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큰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모사모님에게 아기가 있는데 뭐 누구 애냐고 뭐 숨길 수 없잖아요. 뭐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가슴 아파하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목사님 가정의 고통으로만 알지 말고 교회 전체한테 얘기를 해서 충복기도 합시다. 일단 생사를 모르니까 우리 크리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제안을 받는 순간 짐 심발라 목사님 충격을 받고 맞습니다. 우리만 아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전체적으로 사실 내 딸이 이러고 저러고 한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교회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이 어느 화요일 밤이었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왠지 이게 확신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의 기도는 말이죠, 마치 병원에서 분만실에서 막 아기가 우는 것처럼 막 온 성도들이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는 이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크리스가 돌아올 것 같아. 어떻게 무슨 소식 들었어? 아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겨.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틀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요 지난주 화요일날 저녁 때 자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마치 내가 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이죠, 음성이 들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나쁜 여애 하면서 말이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딸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현재 목사 사모가 되었고, 찬양 지휘자를 하고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해요. 아마 제가 추론컨대 아까 찬양단 가운데 그 지휘하는 여자분이 그 사모 같아, 딸 같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여러분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도 듣지 않고
또 당장 응답되지 않은 그런 속상한 일들이 가정들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갖다 묶어놓는 사슬,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감 없게 만드는 그런 감옥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픈 상황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 답답한 상황이 변하여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기가 필요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실패가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파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침신발라 목사님이 10대 딸 아이가 애 낳고 가출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도 못하고 목회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지금은 그 딸이 당당하게 목사 사모님으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왜 자기가 옛날에 방탕했던 시절을 아니까는 지도교사로 또 찬양대 지휘자로 쓰임받는 데니까요. 보세요.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좌절, 포기, 낙심, 절망하지 말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고 실패는 실이나 얼굴 때 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무섭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입술을 지키세요. 입을 지키세요. 입을 방정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세요.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우리 한번 이 찬양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 무엇을?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무엇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날 모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고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하고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두 손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옥이 뭡니까?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시부모일 수 있고, 동서지간일 수 있고, 친정식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그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기도를 하다 마세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역전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깨매라고 내가 쳤습니다. 그게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적인 위협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넘어가지 말게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적인 시스템이 잘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낙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전되는 삶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둬놓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쇠사슬에 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놓고 대충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승부근성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죽음을 불사하고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베드로도 순교할지언정 우리는 이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인간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축복을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역전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주인공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